사랑합니다. 10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생명의 삶 72쪽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28절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봄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봄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3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다.
다윗의 자손은 마태복음에서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빈자하여 치료했다 비방합니다. 이 비방에 응하신 예수님의 길고도 긴박한 답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역시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표현은 이 생각, 마음과 연결된 것임을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묵시문학의 내용에는 귀신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이 보여주듯 당시 유대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축사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쉬운 논리로 혼내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축사 행위와 예수님의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해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핵심 구절은 다시 읽은 기도 제목 3은 28절인데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단순히 치유나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촉구하십니다. 30절 내용이지요.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반대하여 해치는 자가 되든지 양자택일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지요. 31절, 32절은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완벽한 해석이 어렵다 할 정도로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본 취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34절 끝의 표현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큰 상처를 준다 하지요. 하지만 그 말조차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 깊은 속마음으로부터 올라온 말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생각, 마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명하셨지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입을 조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또 수련이나 훈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을 대놓고 모독하는 죄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뜻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저런 잘못도 저지르고 심하게 욕도 먹고 못나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절대 함부로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성령님 의지하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고 깨닫고 바로 알아서 스스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며 내 가정, 내 일터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길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은혜,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